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성전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신비롭긴 한데 어렵고 복잡한 것,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이 신비로우면서도 쉽고 은혜스러운 그런 귀한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에스겔 성전의 새 이름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만납니다. 다음 날에 가서 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언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에 계시다 보니까 아예 그 성전 이름을 뭐로 부르신 겁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지만 에스겔 성전의 새로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 삼마 이름처럼 오늘 모리아 성전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모리아 성전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총 결론이 이 새 이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곧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은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오지만 이제 에스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비전이요 곧 여호와 삼마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와 삼마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데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한 대표적인 장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곧 여호와 삼마의 장소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봐도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거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와 성전과 여호와의 영광 이 세 가지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이 하나의 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볼 때 작은 첫 번째로 장막 성전을 봐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식양대로 다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곳에 계신 거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진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상의를 드렸던 거죠. 또한 작은 두 번째로 보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상 8장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릴 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그 말은 솔로몬 성전에 역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에스겔 성전만 여호와 산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지었던 장막도 여호와 산마의 성전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이 성전도 여호와 산마,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작은 세 번째 보면 에스겔 성전 또한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전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거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에덴의 동편에 건설하신 에덴 동산에도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죠. 그리고 그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했던 은혜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거하지 않으십니까? 거하셨죠. 에덴 동산도 어떠한 장소다? 여호와 산마의 장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처음 여호와 산마의 장소로서 건설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 이러한 성전을 건설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많은 이름들 가운데 에스겔 성전을 여호와 산마로 부르도록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장소를 점점 더 확장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우주를 여호와 산마의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신 겁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두 번째로 여호와 산마의 비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참 성전으로 변화된 성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산마, 곧 성전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볼 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성전하면 보이는 건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뭐냐? 내 몸이 진짜 참 성전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호와 산마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몸도 신령한 성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볼 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 곧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은 참 성전된 성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에스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처럼 또 장막 성전처럼 이 땅에 실제 존재했던 성전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전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을 때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죠. 왜?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기능이 어디에서 행해지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날개 달린 두 천사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시은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번제단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속죄를 행하시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시은좌에서 행해지는 거고, 언약궤 안에는 어떠한 내용물이 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기록했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광야 시대 때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증거가 되는 증거물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존재하지 않고, 그 말은 이미 에스겔 성전이 구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성취를 반영하고 마지막 종말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계시가 에스겔 성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도 없으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도 당연히 에스겔 성전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진짜 이 땅에 건축물로 세워진 성전이라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시대에 계시를 주셨지만 에스겔 성전이 바라보고 가리키는 곳은 구약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의 성취를 반영하고 주의 재림의 때 완성될 구속사의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에스겔 성전에 이처럼 언약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에스겔 성전이 뭔가 결함이 있고 불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에 드나드는 성도들은 언약궤의 이 모든 내용물들을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그러한 상태의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 들어가서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배우고 산수 기초를 배웁니다. 열심히 기역, 니은, 글씨를 써진데 이제 연필로 덧 쓰면서 하나하나 글씨를 익히고 1 더하기 2는 3 하나하나 산수 이런 것들을 배우죠. 처음 배울 때는 교과서가 중요하니까 늘 그 책을 가지고 다니고 복습하고 또 문제를 풉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책 갖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이미 다 한글 떼고 기본적인 산수 다 배워서 익히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습니다. 책이 없어도 이미 다 그 내용들이 숙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언약궤와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모세의 십계명의 내용들을 쭉 벽에도 서서 붙이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으면 안 되겠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완전히 나의 삶이 되고 내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십계명의 내용
벽에 써붙이지 않아도, 그 돌비 언약궤 속에 보관하지 않아도 이미 그 내용들이 나의 유괴 신비에 기록되어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볼 때도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가장 먼저 뭘 찾았습니까? 하늘의 성전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 예루살렘 성에는 보이는 성전이 없다.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다. 왜? 언약궤에 있는 내용들을 더 이상 맨날 사람들이 분받기 위해서 또 그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과정을 다 졸업해서 내 신앙의 삶 속에 완전히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유괴 신비에 기록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유괴 신비에 기록했다. 십계명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 이것이 영으로 나의 마음에 새겨지기 전에는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구속사 열심히 읽고 7번 읽고 구사익생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읽습니까? 읽어서 깨닫고 깨달아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래서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반복될 때 나의 습관이 되고 아예 나의 생활이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이거를 안 읽어도 완전히 나의 삶과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고 구속사와 일치할 때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에 이처럼 언약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을 온전히 성취한 거죠. 작은 두 번째 보면 만나 담은 항아리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감추었던 만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항아리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아도 그것의 실체였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감춰뒀던 만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보이는 만나가 불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베어내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잘라서 다 말린 그런 나무가 지팡이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리키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할 때 이제 더 이상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면서 와 신기하다 놀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령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이상의 부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물들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이번에 하계 대성이 3박 4일 마치고 또 8월 5일 월요일 날에는 교단 총회하느라고 또 여선교회 성도님들 식사 준비하고 또 얼마나 바빴습니까? 또 월요일 화요일 어제까지 목회자 대성이 하는데 1박 2일 기간은 짧은데 하계 대성이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또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하긴 하는데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마지막 음식 점심 배식하고 다 식당 청소하고 모리아 청소하고 숙소 청소하고 막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대성기 기간 중에는 막 서빙하는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참석한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성도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 교인들을 잘 훈련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뙤약볕에 일하는데 싱글벙글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느냐. 참석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이제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회장님도 이제 하도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제 끝나고 서울 가면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도 별로 시큰둥해요. 왜? 계속 행사들이 진행되니까 사람이 몸이 지치면 또 마음도 그만큼 같이 힘들잖아요. 근데 또 오늘 또 예배 나오는데 또 언제 그랬듯이 또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또 평온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피곤한 몸도 다시 강건케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교회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로는 그룹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성도다. 언약궤 뚜껑에 날개 달린 두 천사 그룹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그룹이 늘 우리 앞에 경배의 대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령한 그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와 현관 입구가 전부 그룹과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없지만 그룹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전 사면에 뭐가 장식되어 있어요? 그룹이 다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 하나, 종려나무 하나, 그룹 하나, 종려나무 하나, 이게 다 장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4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죠.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렇게 에스겔 성전 지성소 안에는 또 현관 입구에도 각 골방에도 온통 뭐가 새겨져 있느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그룹이 하나가 있지만 에스겔 성전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룹들이 온 벽면에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그룹이 되고 그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된다. 이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원래 그룹은 네 가지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에 있는 그룹은 그룹의 대표적인 두 얼굴, 사람과 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사람은 이성과 지혜를 가리킵니다. 사자는 힘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한 신령한 그룹의 모습이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에 이처럼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최후 승리를 얻어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의 성도와 같이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얻은 승리적인 성도의 모습이 그룹과 종려나무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여호와 삼마로 부르도록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사명은 에스겔 성전이 진짜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되고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모리아 성전이 여호와 삼마의 장소로 되도록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방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각 방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에스겔 성전에 방들이 많이 있죠. 총 몇 개의 방이 있습니까? 에스겔 성전에는 17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의 목적은 성전과 제사를 수직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수직한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진다, 받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방의 개수가 170개인 것 한번 세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도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계산도 간단합니다. 자, 박석 깔린 땅에 방이 몇 개입니까? 30개죠. 그 다음에 성전 3면에 골방이 있죠. 골방이 몇 개입니까? 역시 30개인데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예요? 90개. 그러면 합하면 몇 개예요? 120개 나왔죠? 그 다음에 문지기들의 방이 각 문간에 몇 개 있습니까? 문지기 방이 6개 있죠. 근데 바깥들의 동쪽, 북쪽, 남쪽 3개의 문이 있으니까 3, 6, 18, 18개. 또 안뜰에 동쪽, 북쪽, 남쪽 문간에 6개의 방이 있죠. 18개. 그러니까 총 6군데 6개의 방이 있으니까 문지기들의 방의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66에 36, 36개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더하면 방이 몇 개예요? 156개죠. 30개, 90개, 36개. 156개의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방이 있죠. 성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의 방이 2개씩 있죠. 근데 그것도 역시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2개인데 북쪽에 3층 6개, 남쪽에 3층 6개, 합하면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죠. 몇 개인가요? 2개. 그러면 제사장들의 방 12개에다가 노래하는 자의 방 2개 합하면 14개죠. 그러니까 156개에다가 14개 합하니까 몇 개인가요? 170개. 물론 여기에 플러스 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번제물을 싣는 방. 근데 번제물을 싣는 방은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개수로 치면 170 플러스 1으로 하지만 실제 성전을 수직하고 제사를 수직하는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의 개수가 170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170은 17 곱하기 10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17은 승리의 수입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승리에 필요한 완전한 숫자가 바로 170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에 왜 170개의 방을 허락했을까? 이 170개의 방에서 뭘 해야 되나?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의 방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방, 오늘로 치면 뭡니까? 성가대 연습실이죠. 열심히 또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문지기들의 방,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에 문지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경비나 이렇게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구약시대 때 문지기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성직 가운데 하나가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 가운데 하나예요. 문지기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각 문을 지키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데, 에스겔 성전에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그 담 사이사이에 많은 문들이 있죠.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짐승은 출입을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을 막아서 성전의 거룩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1년 전부터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이 문지기들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의 입구에 방비팀을 허락해 주셔서 차를 타고 가더라도 창문 열지 않으면 그냥 안 들여보내요. 창문 열고 얼굴 확인하고 비상등 켜서 우리 교인이다 이런 사인을 줘야 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시대 때 성전의 문지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170개의 방, 각 방에서 하나님이 그 방을 허락한 용도에 맞게 그 목적대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에스겔 성전은 죄로 오염되지 않고, 솔로몬 성전 때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파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빠져나가 버렸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죄로 오염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 더 이상 여호와 산마의 장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와 산마의 장소가 되지 않죠.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이 다시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동문을 이제 잠궈라, 절대 출입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에스겔 성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산마로 부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평강제일교회 안에도 많은 성전과 기관 사무실과 다양한 모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간마다, 이 모든 장소마다 성전과 제사를 수식하는 예배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되는 모든 거룩한 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8월 1일 교회가 분리되고 나서 저희들이 한 가장 첫 번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탈 측의 아지트로 사용됐던 엠마오 성전이나 로이스 성전들을 열고 그곳을 들어가 본 거죠. 가보니까 방도 복잡하고 이것저것 컴퓨터며 집기도 많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마치 솔로몬 성전에 안뜰 북향한 문간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고, 벽면에 온갖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서 온전히 말씀을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음모를 세우고 다른 행동들을 하기 위한 본거지로 삼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집기도 드러내고 청소하고, 처음에는 문도 떼었다가 다 정리하고 다시 달고, 지금은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모든 성전마다, 모든 기관 사무실마다, 모든 모임의 공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전 문지방을 나와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생명수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 전에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창일에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닷물을 솟아나게 한다. 이 물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역사하실 말씀의 역사구나, 이렇게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물은 물론 마지막 때 역사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룹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성전, 그곳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우리가 다 에스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곳을 떠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안 가고 여기만 계속 있느냐? 나가서 너희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이제 성전 문지방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의 무리가 큰 강물을 이루고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소성함을 잇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강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번 목회자에게 대해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운전해서 4시간, 5시간, 많이 걸리는데 한 6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여주까지 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강원도에서 멀리 보면 대구, 포항, 울산, 부산에서 1시간 더 걸리는 게 거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남단 부산에서 1시간 더 걸리는 섬 거제도에서까지 차를 타고 사람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조금 오면 어떨까 해서 시온성전에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사전 접수하는데 보니까 300명, 400명, 500명 점점 인원이 늘어나요. 아유, 안 되겠다. 장소를 다시 모리아 성전으로 바꿨는데 저희가 준비한 테이블, 의자 다 찼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지역별로 지교회 중심으로 아카데미 모임을 해서 전국에 24군데 아카데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적게 모이는 봉고차나 승용차 한두 대로 나눠서 온 그런 아카데미 지역도 있고 또 많은 데는 관광버스 한 대, 2대씩 해서 참여한 그런 아카데미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들이 참석하면서 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우리 지역은 왜 아카데미 모임이 없습니까? 그런 문의한 목사님들 또 자기 지역에 인원이 자기밖에 없지만 또 주변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아카데미를 저희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처음으로 24개 아카데미 전체 모임들을 이제 하나의 큰 전국 단위 조직으로 만들고 전체 또 연합회 대표회장도 뽑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지만 이분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구속사 말씀은 평강제일교회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강제일교회 분쟁 이런 내용들 다 들어서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거 누가 이기든 우리한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누가 이기든 목사님 상관없고요, 우리한테는 구속사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구속사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카데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 단위 조직을 하고 참석한 분들이 또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지역에 아카데미 모임을 창설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열심히 지교회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참석한 목사님들 또 식사 대접하고 받들고 열심히 교환 만들어서 가르치고 상반기 하반기 열심히 아카데미와 세미나 진행하고 10년 넘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비유로 하면 그전에는 그냥 큰 한강물 하나 흘렀다면 이제 각 지역에 조그만 지천들이 쭉 흐르면서 마치 대한민국 전역에 실핏줄이 흐르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구속사의 거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우리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또 빨리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격려해주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받았다면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평강제일교회만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르동이 여호와 삼마의 장소로 바뀌고 서울 시내가 여호와 삼마의 장소로 바뀌고 대한민국 전역이 여호와 삼마로 바뀌고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촌 전체가 여호와 삼마의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가고 헌신하고, 이번에 마무리할 때는 여선교에서 목사님 내년엔 제발 이렇게 겹쳐서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데 겹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하고 총회를 해야 또 해외 지교회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겹쳐서 또 해야 또 아카데미 목사님들 참석하시는데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더 부흥해서 10명이 하던 거 30명이 하면 훨씬 가볍고 10명이 하던 거 100명이 짊어지면 가뿐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년의 일정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부흥의 능력이 더 강해져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넉넉하게 가뿐하게 감당하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와 삼마의 완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자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삼마, 온 세상이 여호와 삼마로 바뀔 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거하신대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도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만, 특정한 장소만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점 삼아서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전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여호와 삼마로 바뀌는 것, 그것을 원하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앞장서서 이루어드리는 평강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여호와 삼마라 부르는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여호와 삼마의 신령한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의 평강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평강제일교회 신령한 여호와 삼마의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굳건한 담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동 평강제일교회를 기점 삼아 아버지께서 창조한 온 세상을 여호와 삼마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오매,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변화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 문지방을 나가서 세상을 적시고 바닷물을 소성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저의 세력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강물을 이룰 수 있도록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곳 성전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교회의 모든 분쟁 가운데서 아버지 속히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